예, 오늘 우리 은혜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말씀 제목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라는 게 뭐죠? 스트레스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신적 압박감으로 인한 불안의 감정이다.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한다네요. 불안의 감정. 뭐로 인해서? 정신적 압박감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서 살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이게 잘 이렇게 극복하지를 못하면, 잘못하면 좀 심각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의사가 나와서 한 번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머리 있잖아요. 머리에다가 이 쪼임새를 이렇게 놓고 그걸 막 쪼이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못하면 이게, 이 뇌가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그만큼, 참 무서운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질병에 걸리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개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나요? 대개 그 주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이 병이 왔다라고 이 의사들이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본인들마다의 그런 방법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운동을 한다든지, 좀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건전한 방법이면 더 좋겠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게 해소를 이런 식으로 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손을 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해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합니다. 그때는 정말 망해요.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분주하고, 어지럽게 돌아가기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를요,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스트레스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이런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 잘 해소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스트레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치명적이다. 치명적이다.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 인생이라는 게 다 뭐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근데 사실은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어디에서 많이 주어질까요? 여러분, 사실 스트레스도요,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족 관계, 특히 부부 관계, 특히, 그럼 보통 일상생활, 뭐 직장생활, 뭐 이런 것들, 그런 사이에서 여러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부부가 살고 있을 때 서로 잘 맞으면 괜찮은데 잘 안 맞을 경우 어때요? 서로에게 뭘 가져다 주는 대상이 돼요?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결국은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안겨다 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관계 가운데서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뭔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또 분노하게 되고, 충돌하고, 쇠진하게 되면요, 결국은 사람이 고독해진대요. 고독해져. 그래서 심한 고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젊을수록 그건 덜한데, 젊을 때는 그냥 웬만하면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즐겁고.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뭐 이런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그런 심한 고독감 때문에 겪는 그런 사실은 힘듦이 많습니다, 사실. 자, 그렇다면은 이 스트레스를 겪는 주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스트레스를 겪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스트레스를 주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게 뭐 예화가 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법보다 뭐가 가까워? 주먹이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선, 감정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뭐부터 날아가요? 주먹부터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반응이 내가 지금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에게 내 기대에 부응되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스트레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어떤 반응을 따르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반응에 있어서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반응이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육체의 소욕에 따라,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 즉시 일어나는 그 감정에 따라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따라 반응하게 되면요, 분노와 실망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올바로 반응하게끔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아무튼 여러분, 이 답은 이제 뒤에 이제 차차 나올 것이고요. 우선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죠. 끄집어내죠. 노예로 살던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불순종의 결과죠. 불순종의 결과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 아니라 뭘 따랐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육신을 따른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반응을 보이게 됐죠.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유랑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죠. 뭐를 주셨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만나를 내려주는데 그 만나를 먹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날 먹을 것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거둬다가 그날 다 먹어라. 그날 먹고 끝나라 이거죠. 내일 것까지 절대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은 오늘. 그러나 예외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날이 딱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나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가보니까 어때요? 뭐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하얗게 떨어져 있는 거죠. 뭐 작고 둥글며 하여간 서리같이 생긴 것들이 덮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였어요? 그게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의 이름이 뭔가요?
만나의 뜻이, 만나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 하면은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무엇이냐. 그걸 아예 이름을 줘버린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참 말 안 들어요. 그죠?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이걸 뭘 매일 거둬. 그냥 한꺼번에. 예? 그냥 먹을만 잔뜩 거둬다가 그냥 며칠 먹으면 되지. 응?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도 되잖아. 늦게 일어나서 그냥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서요, 잔뜩 주다 놓은 거예요. 만나를. 거둬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튿날, 이제 미리 걷어놓은 거를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냄새가 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만나를 주실 때도 어떻게 해요? 그날 먹을 것은 그날. 여러분, 그래서요, 뭐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보면 훈련시키신 거죠. 훈련시키신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신앙이 너무 없고, 그들의 믿음이 너무 없고, 그들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긴 했지만, 또 그 율법을 주시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체 어떻게 해요? 당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당체 변화가 안 돼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당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하질 않는 거예요. 변하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게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을. 그래서 40년 동안요, 아주 어려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과 어려움과 굴욕을 겪는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죠? 신앙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해져 가고 있는가. 그 지표가 뭐예요? 겸손과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는데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게 뭐였다고요? 겸손과 온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나날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삶의 주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신 것도 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되,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이런 게 있으세요. 뭐가 있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을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험을 주셔도 어떤 시험을 주셔요? 연단과 훈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여간 인내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시험들은 우리에게 뭘 지니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온유함을 지니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같이 믿는 자들은 성품이 어때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도 뭘로 가능해요? 이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스트레스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온유함을 통해서. 온유함이야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깨닫고 믿으며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요, 우리 속에서 뭐 하세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결국요, 그분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온유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라고 하는 존재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성품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고요? 온유한 사람. 겸손과 온유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스트레스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닥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인생이 아주 쪽박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파산하고, 정말 뭐랄까요? 그 꼴이 말이 아닌 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이제 겪는 고통과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상처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끔찍한 상태죠. 그런데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몇 분을 아는데, 그분들은요,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그들을 다시 보게 됐을 때 그가요, 놀랍게 변한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가니에서 은광석을 재련해서 순은을 빼낸 것처럼 그런 은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그런
아주 쫄딱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요, 놀랍게, 정말 아름답게 성장되어 있는 것을, 성숙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애당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응? 뭐, 이 정도 시험은 저 아이가 저에게 큰 좋은 훈련이 되겠지 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줬는데 그냥 죽을 만큼, 뭐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힘들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요, 시험을 주시되 항상 뭘 주세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어떤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시련이나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실 수 없는 시련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뜻밖의 당하는 환난이나 시련, 실망, 압박, 굴욕적인 상황에 대해 너무 곤욕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너무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너무 시달리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나만 다친다는 거예요.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올바로 행동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들이 온유함을 장착하면, 온유한 성품을 장착하게 되면 그 어떤 스트레스도요,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본 말씀이죠.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뭐라 그래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소리가 뭐죠? 그 말씀을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해서 안 받아들이는 인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려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온유함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온유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점점 만약에 거룩해지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온유해지고 있다면, 그러면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읽어본 거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자세가 되어 있는 심령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래, 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자세가 되어 있는, 그 마음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그저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삶을 사는 법을 배우고, 온유함을 옷 입고, 온유함을 추구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온유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무엇보다 온유함은 우리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침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8절에서 9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 온유한 자의 기도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기도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생마처럼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항상 자기 뜻대로만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매사에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어때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아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말을 들으면 뭐 자다가 뭐가 생긴다고요? 응?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누구 말이라고 그러죠? 그걸? 누구 말을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네? 네? 뭐 부모님인가요? 그렇죠. 사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전혀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져서 울줄대거나 낙심하여 절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나오죠?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시편 기자 역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요. 하여간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그 능력은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그냥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그냥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막 끌어대가지고 막 자기가 잘난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실제로는 온유함하고는 아주 거리가 없는 사람,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귀한 하늘의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국을 다스려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텐데,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든지 간에,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요? 너 한번 같이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비록 그러니까 좀 막 빨리 좀 역사해 주시면 좋은데, 빨리 좀 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그냥 너무 더디게 그냥 역사하시는 것 같아. 에? 그렇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선악간에 보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열심히 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죄사함을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고 늘 온유하게 행하는 자들의 참된 신앙과 행위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기억하고 그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